우리 함께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천호 해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 마누라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내를 이끌어서 마누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들어보셨습니까? 마누라라고?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마누라 하면? 예, 원래는요, 이 마누라라는 말이요, 높인 말이에요. 예, 아내를 높여서 이르는 말.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전에는요, 아내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라는 뜻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라는 뜻은 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으뜸, 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높여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마누라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누라 고맙소. 마누라는 아내뿐만 아니라 다 높인 말이에요. 남녀를 다 불문하고 높은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우리나라 한글 순수한 한글입니다. 예,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자, 지난주까지 신앙의 3요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3요소. 네, 예, 바로바로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 신앙의 4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4요소. 일단은 3요소가 들어가겠죠?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들어가요. 예. 우리 서로 뭐예요? 우리 서로 교제. 예. 이제 찬양은 기도에 속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주제가 신앙의 4요소 중에 마지막이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앙의 3요소는 말씀, 기도, 전도인데 신앙의 4요소는 뭐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게 신앙의 4요소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3요소뿐만 아니라 신앙의 4요소도 옆구리를 찌르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요소가 가장 성경적인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4가지만 잘하면 저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말씀은 열심히 막 읽어.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럼 그 사람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안 해. 평생 전도 한 명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게 건강한 신앙이니까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주제도요, 우리 신앙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주에 끝내겠죠. 예, 지금 계속 신앙생활의 4요소를 한 주제씩 4주씩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신앙의 4요소 중에 교제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저희 교단은요, 1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 합동측이라고 해요. 합동. 신앙 노선이 뭐냐면요,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 있으면 개혁해야 돼요.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 예. 그렇게
카톨릭이 안 좋은 교리들이 많았잖아요. 막 성모 마리아를 막 숭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책을 성도들한테 안 줬어. 옛날에는요, 성경책 못 읽게 했어요. 신부만 읽었어요. 라틴어로. 신부만.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요, 성경책을 다 독일어로 변해서, 그때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많이 했는데, 독일어로 번역하고 막 세계 각 나라로 번역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게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예수교 장로회는 개혁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된다. 잘 되는 것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 것은 개혁을 한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 가장 개혁에 앞장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칼빈이네요. 존 칼빈이라고. 예, 존 칼빈 들어보셨죠? 예, 루터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주도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 노선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사회에서 보는 동호회, 동창회 같은 인간적인 친목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동호회 가보셨죠? 요새 산에 함께 가는 동호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타 기타 동호회도 있고, 색스폰 동호회도 있고, 가지각색의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과는요, 차원이 다른 모임이 바로 성도 간의 이 교회 모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거죠. 교회 와서. 동호회처럼. 내가 무슨 색스폰 배우러 와서 그런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동창회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그러니까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은요, 육신의 몸으로 있고,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제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신 것이 근원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요, 동호회같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교제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누가 동호회처럼 누가 악기 잘하는 사람이 색스폰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동호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기초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족을 맺고 친구를 맺고 예수를 함께 믿는 동역자가 된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끼리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과도 막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 사람은 막 자연을 막 해치려고 하고, 자연은 막 지금 어떻게 해요? 막 홍수로 막 비를 퍼부어가지고 막 인간에게 막 복수하고 있고, 그죠? 쓰나미 막 눈사태를 보내가지고 복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연과 인간이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요, 자기 자신과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못난이야. 너 병신이야. 넌 뭐래도 안 돼. 사탄 마귀가 막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탄 마귀랑 나랑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오는 거죠. 막 고립감이 오고 막 외롭고 막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있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이 회복하신 분이 있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요.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직까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껌을 아무데나 뱉으면 안 된다는 거, 담배꽁초 아무데나 뱉으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막 휴지를 막 길거리에 끊임없이 버리는 걸까요? 예, 버리는 사람에게 정말 딱지 떼야 돼요. 싱가포르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떼잖아요. 담배꽁초 한번 버렸다가는요 몇십만 원 떼요. 벌금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네? 그럴까요? 과연? 몰래 버리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은요 인간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깨신 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요 다시 붙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다면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믿으면요 회복이 가능하다니까요.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그냥 사랑하게 돼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손양원 그분이 자식 2명을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 2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아쉽게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몇 번 나와요? 3번.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라는 말 속에 3분이 계시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우리라고 할까요? 이 삼위일체는요 너무 어렵고 신비한 교리라서 신학적으로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책도 읽고 해도 이 신비는요 너무 신비로워서 설명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들어보셨죠? 일반 사람들도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삼위일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체는 하나예요. 유일신 하나지만 그 속에 각각의 인격을 가진 3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렵죠? 이거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이 3분이요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셨다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교제를 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누구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물론 천사도 있겠지만, 천사도 이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이 땅 위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예요. 너무 신비롭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제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교제를 힘들어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교제가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꽤 돼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외딴 섬에서?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서로 교제하지를 않으면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교제하게끔. 그래서 이 교제라는 요소는요, 신앙 생활의 4요소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칼빈 말씀드렸는데 존 칼빈이 유명한 신학자가요,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제, 시작. 성도들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들이 받은 모든 은사를 서로 나누어 유익을 끼칠 의무가 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의하면요, 교제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의무가 있다. 교제한다는 것은요, 성도 간에 교제한다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하고 교제하고 싫다고 해서 등지고 집을 나가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가족하고 마음에 안 맞아도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한 지체예요. 원래 지체이기 때문에 교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당 건물이나 주일 예배 순서를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예배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뜻이 뭐냐면 건물과 관계없이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요, 손과 발 등 몸의 지체가 되는 것으로서 모임을 얘기해요. 믿는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런데 각자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개인주의적 신앙은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만 싹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점심이라도 드시고 대화하시다 가시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잖아요. 대형 교회 가면요, 예배만 싹 드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에 와가지고 예배만 싹 드리고 가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했잖아요.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예,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라는 표현을 거꾸로,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거꾸로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또 하나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만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자 한 땅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빌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가나안 빌라. 믿는 사람들이 빌라 지면요, 가나안 빌라라고 막 이렇게 칩니다. 저도 처음에 집을 두 번째 집을 장만한 게 가나안 빌라였어요. 그거 팔고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가나안 빌라 있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과 발음이 같아가지고요, 기존 교회의 한계나 갈등을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의 안식처나 공동체를 찾아 방황하는 성도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맞아. 난 새로운 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교회를 나갈 거야.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집에서 TV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요. 막 프로그램도 세상적으로 돌리고,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동호회 모임처럼, 예, 산악회 모임처럼, 그렇게, 그다음에 체육, 축구 모임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축구 차는 게 우선이야. 예, 그 모여가지고, 예, 산에 가는 게 우선이에요. 놀러 가는 게 우선이고, 예,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나 교회의 재정비리, 권위주의, 세습 문제 등으로, 예,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맹목적인 복종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씌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의 교제로 인한 상처와 갈등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교제 때문에 떠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난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분들이 아주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특히나 온라인 예배, 신앙서적, 개인적 묵상 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거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유튜브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하나 들고요, 언제 어디서나 세계 어느 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여기서 성경 다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찾으면요, 다 설명해줘요.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설명해주고, 핸드폰 하나면 다 돼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특히나 작은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들 어떻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고아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물론 잘 자란 고아들도 있어요. 예, 하나님을 또 일찍 만나서 그렇게 잘 자라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요, 고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지게 볶고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거르고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나요. 자녀들이 막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또 먹으러도 가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네, 요게 좀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같이 신학자들이 같이 번역을 한 것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쉽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가 직접 경험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느냐? 왜 내가 전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제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막 핍박하고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목숨을 걸기까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제를 위해서. 예,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는요 교제라는 말을 사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귐, 친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제, 사귐, 친교라는 단어는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 같은 단어 뜻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디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 단어는 외워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코이노니아. 예, 요거를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예, 교제라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신자 간에 혹은 신자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갖는 전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인격이 지금 사람과의 만남은요. 물건과 물건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겠다는 그런 인격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혼자 사는 가정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의 1인 가구도요 급격한 고령화와 혼인관계 변화로 인해서 매년 역대치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1,000만 세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세 집 중 하나가 혼자 살아요. 세 집 중 하나가. 그러니까 뭐 한 집은 뭐 두세 명씩 살고 한 집은 뭐 2명 살고 한 집은 1명 살고 세 집 중 하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60대, 65세 노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이제 교회가요. 거의 50%가 노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노인 세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고립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교제를.
먼저 예배의 관람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아유 구경 한번 하고 가자. 교회 구경하러 왔어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아직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경하고 간다. 교회 오늘 목사님 뭐 하나? 예, 사모님 뭐 하나? 예, 오늘은 무슨 점심 했나? 구경하고 간다. 이게 구경꾼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람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공동체의 지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홀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떠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 예, 옆에 사람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의미입니다, 성도의. 물론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다는 이유로 교제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막 성장해요,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홀로 서 있는 성도는 쉽게 넘어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연결된 성도는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도가 힘들 때, 어떤 성도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예, 그에게 맛있는 것도 해다 주고 그러면서 서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제에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 교제할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다고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백하셨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생활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요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력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 별게 다 있어요.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요. 막 댓글 달고 막 서로 만나고 막 영상을 막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고, 여러분들도 문자 주고받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혼자 살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셔요. 그러면 이런 질병들이 어느 순간에 다 도망간다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영원한 죽음까지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받게 돼 있어요. 사랑의 교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요소가 뭐라고요? 신앙의 사요소.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네 가지. 오늘부터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나는 오늘 나눈 교제는요, 참으로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더 나아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교제할까요? 네. 네. 우리 서로 사귈까요? 네. 네.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과만 사귀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 잘 사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